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안경도 안 쓰고 이 강단에 있어도 저 끝에 있는 분 얼굴에 점까지 제가 다 보였는데요. 10년 세월 동안 그만 이제 안 보여가지고 그것도 안 보여도 좀 그냥 싹 안 보이면 어떻게 뭐 다른 조치를 취할 텐데 가까이 있는 것 상태하고 멀리 있는 상태가 이게 좀 달라가지고 멀리 있는 분 볼 때는 이 안경을 써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 이 안경을 써야 되니까 이 안경 쓰면 멀리 있는 분 하나도 안 보여갖고 이렇게 어렴풋이 보여요. 그래갖고 저분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보면 저분이 지금 듣는가 졸아도 잘 몰라요. 이게 눈이 이렇게 붙었나 떨어졌나 이게 안 될 정도로 어렴풋해요. 그러니까 오늘 작심하고 지금 멀리 있는 분 잘 보이는 걸 딱 쓰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근데 이 상태로 제가 글을 못 읽어요. 이게 막 두 줄로 막 보여요. 두 줄로 보여가지고 그것도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난시니까 이건 아주 더 곤란한가 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내가 작심하고 옛날 멀리 있는 분 보이는 거 딱 보고 조는 분 누군가 내가 살펴가면서 이제 강론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분들이 잘 보이는데 그동안 어렴풋한 거 보느라고 여기는 아무 저하고 상관없이 계속 졸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러고 졸면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만 하면 몰라 이게 눈이 감겼는지 떴는지. 근데 이 안경을 쓰면은 다 알아요. 딴 생각하면서도 듣는, 딴 생각하면서 이러고. 어떤 분은 또 가끔 그러지요. 사실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괜히 고개를 한 번씩 내가 듣고 있다는 뜻으로. 나 압니다 그거. 괜히 나 듣고 있다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다 하면 이제. 근데 그렇게라도 해주면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러는 분은 어떡하면 뒤로. 이건 참 대책 안 쓰잖아요. 자, 이제 마가복음 제2강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언약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지요. 그분이 그리스도만 뭐 왔다 이러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민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임하였음을 그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요 마가복음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요절을 하나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선지서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 오기 전 거의 550년 전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기를 어떤 존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데요.
인자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이기를, 사람 눈에 보이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뭘 받는가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는가 하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는 권세까지. 받는 것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각 족속,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는, 그를 섬기도록 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 권세는 말이에요, 영원한 권세예요. 바뀌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한 번 주어지면 영원한 권세예요. 옮기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는 영광과 권세와 나라는 한 번 그분에게 주어지면 다시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하고 그 나라는 패하지도 않아요. 시작됐다 하면은 땅 끝까지 계속 확장돼 가요. 다시는 이 권세는 옮겨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영원한 권세는 다시는 사라지지도 않을 권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그 나라의 백성이 한번 되고 나면 다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고 그분의 권세에 이끌림을 입으면 그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뭐 망해야 다른 나라로 옮길 텐데 그 나라는 또 망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한번 입으면 다시는 떠날 수 없는, 영원토록 그 부르신 분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기 전 55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기다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서 영광과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그분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라지지도 않는 나라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도래할 것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뭐 세상 제국은 하나님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자상하신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딱 하시고는요, 이 예언한 다음부터 생겨났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제국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이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시대의 영광이 사람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워낙 호화로우니까, 워낙 지혜로운 나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는 지금 현대의 문명이 놀랍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도 문명이 놀랍습니다. 나름대로는 계속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라 사람들도 야,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영광스럽던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고레스라는 이 왕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재건한,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다 일대에서 일어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위대한 왕으로 칭하는 제왕입니다. 막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많은 문화를 다른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이 나라는 200여 년이 넘도록 진행됩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도 200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나라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도 아주 나이도 젊디 젊은 20살도 안 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의 10분의 1만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깁니다. 페르시아 제국 군사가 100만 명이라면 알렉산더는 10만 명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는 놀라운 전쟁 능력을 아주 가지고 순식간에 그 200년 동안이나 역사가 진행되던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야 이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로구나 하고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겨난 이 헬라 제국이 분열해가지고 4개 제국이 되어가지고 계속 갈 때 지중해 연안에서 변두리에서 조그마하게 시작됐던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서 성장해 오더니 그 헬라 제국이 차지했던 모든 지역을 다 석권하고도 그거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까지 다 차지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영광은요, 역사학자들은 1000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진행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까지도 계속 그 영광이 진행됐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1000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나 팍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중해 일대에 이루어졌던 이 영광은 기나긴 세월 동안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국이 유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그때 번창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서서히 주저앉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이건 순식간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로마 제국은 소리 소문 없이 잠겨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은 그렇게 번성했던 영광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 로마 제국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 유대 총구석에서 역사학자들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몇몇 울부짖는 사람의 눈길 속에서 몇몇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예수라는 어떤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영광이 가라앉는 속도만큼 빠르게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데,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데, 누가 봐도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로마 제국에서는 가슴 노력을 다해서 박해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족족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족족 화형을 시키고 목을 자르고 다 죽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드러나지도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그 로마가 막 번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땅속으로 지상에 있는 도시만큼 큰 도시를, 카타콤이라는 큰 도시를 땅속으로 건설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속에 있던, 지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땅 밖으로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은 자치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고,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몰랐을 뿐인,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나라 일반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고조선부터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와 같으니 그분이 이 땅에 도래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나라의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여기 이제 마가복음으로 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증거를 해요. 인자 같은 인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살다가 지금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똑같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물로 씻어지듯이 깨끗하게 사함을 입을까 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 구약 백성하고 똑같아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죄, 강세창 목사의 죄,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들의 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만 될 수 있는 모든 죄가 물로 깨끗이 씻어지듯이 씻어지게 하실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해 주실 구속의 나라, 대속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내 기뻐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는 다 떠올라야 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나라와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다시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과 많은 왕들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언어가 달라도 섬겨요. 미국 사람도 섬기고 한국 사람도 섬기고 중국 사람도 섬기고 많이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패하지 아니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이 딱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뭐 주후 한 3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도 뭐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우리까지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되어 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가 거기에 부름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찬양하며 위로를 받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국민이라는 자부심. 그게 왜 자부심입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죄사함을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지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도와 시민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해결해 주어버렸어요.
제가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대신 갚아줬어요. 대신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당신 빚 많지? 그거 또 갚아?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모든 빚이 청산됐으면, 모든 죄가 사해졌으면,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대신 답해버렸으면 종료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했습니다. 죄의 권세에 속했으니까 이제는 만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권세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죄의 권세에서는 벗어났으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따라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까 만판으로 놀아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되었고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은 곧이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번째로는 성령이 사단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인 예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한 후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게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엔 그 내용이 없지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계속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암수가 숨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그 순간 그분은 사단의 종입니다. 왜? 사단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의 명령을 따라 안 하시오. 그래서 그 시험을 가만히 보면 꼭 동문서답 하듯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만든다 못 만든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은 사단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 농락하는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노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을 종로로 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누가 시키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사단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사람의 아들이면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보다 우월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담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권한 밖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보이는 인자 같으니 그분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왔잖아요. 그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갈 건데 그 주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누가 증인이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걸 누가 증인하느냐?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고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고 자기 자신이 증거하고 사람의 증거는 필요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성도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건 하나님 나라다. 어떤 사람이 그게 하나님 나라 맞다 이렇게 증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 증거합니다. 이걸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증거라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요, 누구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강세창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왕자병이라 그래요. 야, 내가 잘생겼어. 내가 봐도 잘생겼어. 그래갖고 공개적으로 내가 잘생겼습니다. 남보다가 눈이 크지요. 뭐 사실은 안 크지만 눈이 크지요. 머리 크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어. 이건 왕자병이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건 왕자병이에요. 저보다 높은 분이 증거를 해줘야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자존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내 아들이라 증거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시작됐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그 말. 시작됐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아서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입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아니로구나. 이걸 좌복이라 그래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흉악한 죄인으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회개하고 그러면 어찌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죄 사함을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믿어지면, 그 기쁜 소식이 가슴속 깊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인침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야, 이제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태어났다, 출생신고했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출생신고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성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땡이에요. 땡. 출생신고하고 땡. 끝이에요. 그냥 만날 그냥 출생신고하고 만날 그다음 출생신고하고 유치원도 안 가고 초등학교도 안 가고 그냥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신고만 딱 하고 그대로 멈춰지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닐 텐데. 그죠? 분명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는 출생신고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 믿다 보니까 그 초보적인 복음의 진수조차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그것도 놀라운 걸로 알고 거기서 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가면 거듭남의 비밀 이래갖고 책이 말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수도 없이 많이 팔립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거듭남의 비밀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러한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다윗도 죄인이었는데 회개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나도 뭐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거듭해갖고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대한 공갈이 붙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다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공갈이 이제 따라붙어요. 그 다음부터가 공갈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갖고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1000배, 만병만 배가 돼갖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쫙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백성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성장한다는 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번성하는 걸 말을 해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세상 길로 가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되고 나가지고는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빌딩이 뭐 10층이 되고 뭐 그냥 어디다 땅을 샀더니 그게 10배로 오르고 말이죠. 사람들이 입을 해 벌리고 또 듣고 있어요.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뭐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내가 빌딩을 샀고 뭔 사업을 했고 뭘 어디 가가지고는 무슨 뭔 큰 뭐를 했는데 뭐 이름을 뭐 크게 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뭔가 큰 업적이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그거 딱 한마디 딱 해요. 진짜 그게 뭔 영광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딱 본전이라 또 원래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 계획이 있을 것 아니 하나님이. 강세창 목사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만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말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정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감나게 알고 거기에 보람을 누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나가야 출생신고 마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 이후 먹고 자라더라. 이 말이 되잖아요. 먹고 자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조건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출생신고가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요. 오라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부예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대로 오라 하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찍소리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보고 갈까 말까 뭔지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가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서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켜버려요. 꼼짝달싹 못해. 이런 사람을 택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회 사업은 택한 자 찾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야 돼요. 찾는 거예요. 찾아서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탁탁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세상 재미에 빠져 있던데 빠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돌이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안 돌이켜 세우던데요. 그분은 아닌 거지. 아직 때가 아닌 거지.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아주 아니든지. 그러나 택한 사람이고 때가 차면 요 안드레처럼 딱 돌아섭니다. 또 보세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추니라. 이 그물을 버려두고 조추니라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있던 거를 딱 그만두고 딱 돌아섰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정리 다 해놓고 가만히 있어 보시지.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여기저기 전을 벌려놨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돈 걷어갖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딱 180도로 딱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사꾼들과 일하고 있는데 아들 둘이 가서 일하고 있다가 말고 그걸 버려두고 온다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가족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따라 탁 돌아서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왜?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성도님들이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언제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때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세상 걱정 아무것도 없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뭐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상관없이 정말 칼날처럼 딱 자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내가 그랬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중생하여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은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이 심정을 알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쌓여있던 모든 세상 일들이 순식간에 딱 차단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딱 돼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되는 대로 좋은 대로 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이러던 사람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잇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출생신고를 마친 겁니다. 다만 출생신고는 잘했는데 잘하면서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승승장구 쑥쑥쑥 잘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헤매고 영적으로 절망하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럴까? 좀 완료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신고 딱 하고 완료됐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이제는 죄도 없고 실망도 없고 변함도 없이 아름다운 나라로 점점 성장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다 건너가고 광야로 나오니까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갖고 물을 먹여요. 그럼 거기서는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만요. 이상하대요. 네?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잖아요. 미리 예언했어요. 죄의 강을 건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지 아니하면 갈증이 나서 못 견디는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추워서 죽는 그러한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다시는 버림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행군 반열에 올바로 설라는 교육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앉아 일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름기둥 가면은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 가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 멈추면 멈춰야 되고 불기둥 멈추면 멈춰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사도들의 부름이 그러했고 그 사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여기에 부름을 입은 안드레가, 여기에 부름을 입은 야고보가, 여기에 부름을 입은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육신이 죽어 땅속에 들어가기까지 관제와 같이 부흥을 받기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기쁨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변질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변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은혜가 은혜로 기억나지 않도록 변질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해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비웃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고 사단의 권세를 그리워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중생하여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이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따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